문어괴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끼워진다고 했습니다. 새해도 출발을 잘해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갈수록 불행이 더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100m 선수가 단 몇 초를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4년입니다. 4년 동안을 피눈물 나게 준비해서 게임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자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종초를 맞이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사는 날인지 죽는 날인지 좋은 날인지 슬픈 날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실천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바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항상 기회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고 지금 실천하지 아니하면 내일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헌신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라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도 지금 내려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할 거라면 지금 버리고 드려야 할 거라면 지금 드리고 결단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고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린 목적이 분명한 인생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목적은 꿈이게 되고 비전이 되고 그리고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야복이 야복강 강가에서 드리는 기도를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저 강만 건너가면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입니다. 그러나 그 형 에서가 40인의 칼을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를 죽이려고 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야복강 앞에서 절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은 날 살 수 없습니다. 놀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래도 매달리면서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노라고 기도할 때 20년간 죽이려고 기다리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라고 선고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에 왕의 체면을 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아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잘못 산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 한 가지만을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가치 있게 살겠노라고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에 돌아가던 이사야의 발걸음을 되돌리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나를 찾으며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소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는 아이를 주시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린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맡겼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던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방향을 향해 한 해 동안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서 방향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다림줄을 삼고 기준을 삼을 때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부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영안 공동체다, 이런 표어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의 심장, 이걸 가지고 사는 영안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한 해의 표어는 그 한 해를 향한 방향입니다. 그것은 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저의 친구 우리 김진웅 목사님이 그 암으로 온 몸 안에 장기의 3분의 1을 이걸 잘라냈어요. 그래서 12지장부터 위장, 취장까지 안 잘라낸 데가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 목회도 잘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죽지도 않고 다 살아있느냐 했더니 자기야 그 수술했던 사람들이 취장이라는 게 다 죽었대요. 그런데 그러다고 양 목사, 심장을 잘라내지 않아서 살았어. 심장. 사람의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가. 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심장이 없다고 하면 이건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야.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예요. 이 심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빌립보 1장 3절에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뭡니까? 이 심장이란 원문을 보면 마음, 사랑 또는 심정이란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 심장이 아니에요. 예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심정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증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내가 사모한다는, 이 사모한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무 그립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이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심장이 아니에요. 예수의 심장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우리 영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심장은 예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2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품어야 할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품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이란 예수의 마음이란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심장을 가진 바울은 이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아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한다, 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42주년이 다가왔습니다. 42년을 목회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가슴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 부모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는 한없이 부족한 종이지만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참 마음의 은혜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우리 교회가 지하실 27평에서 시작을 했지만 6개월 만에 100명 돌파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3년 만에 땅을 사고 4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무섭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마지막 인테리어를 다 마무리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철화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때 그 주변에 7개의 방화범들이 교회에 불을 놨어요. 그 방화범이 불을 놨어요. 저는 그때 교회 옥상에 있었어요. 막 아우성을 칩니다. 성도들이 내가 다 죽는 줄 알고 막 밖에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철문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불길이 타고 올라오는데 도깨스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가슴에 안고 옥상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옥상에 살 때입니다. 컨테이너 놓고 교회 지면서. 그런데 남궁 집사가 그 사다리를 일자로 놓고 가는 나무 사다리를 그걸 타고 나를 구원해 놓은 거예요. 건지려고. 여러분, 충신은 위기에서 본대요. 내가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나서 이제 불길이 잡히고 났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내부가 다 탄 그걸 와서 울면서 잿더미를 끌어내고 의자를 닦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가 주일날 어떻게 저기 가서 설교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로 돌려가면서 정말로 2층에 살던 사람이 그 주택 가니까 지하실에 들어가면서까지 온 삶을 다해서 헌신해서 이런 피와 땀과 눈물이 닦였던 이 성전이, 그 성전에 가서 주일날 설교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잿더미 속에 성도들이 저렇게 희생해서 헌신한 땀과 눈물이 깃든 저 성전이 불타서 잿더미 된 저 속에 가서 주일날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날 좀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그때 울었어요. 그게 38년 전인데 지금도 기억에서 엊그제같이 생생해요, 생생해. 근데 그때 오히려 성도들이 울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의 심장,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증인이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고 그냥 눈시울을 적시면서 닦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축복하고 더 좋은 목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 유초로 장로님이 지금 강원도에 가 계시는데 1년 동안에 성경을 필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80여 세가 가까이 갑니다. 작정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365일을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서 365일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10,000원씩 돈을 모았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영안교회가 다음 세대를 꿈꾸며 이룰 성전을 위해서 이 돈을 보냅니다 하면서 365일에 365만 원을 새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장로님 어디서 모았어요? 80이 되시는 그분이 그 강원도에서 또 산도 이렇게 지키고 또 연세가 있으니까 동네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를 준 걸 몽골에.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나는 영안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강원도에 왔지만 나는 영안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장으로 할 거예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심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이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증인이다. 이 고백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한다는 마음의 고백. 오늘 우리가 새해를 향해서 우리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의 심장이란 말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나 때로는 그럴 때에 저는 가끔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 그 묘지를 찾아가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묘지에 가면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부부가 합장한 묘지가 있고, 동인이죠. 두 아들이 요소 반란 사건에 죽은 순교를 당한 이 두 아들의 묘가 양쪽에 있어요. 저 묘를 한참 바라보고 묘비를 읽어보면서 1시간, 2시간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내 마음이 눈누똥동하죠. 사명이 일어나요. 주님 앞에 선한 목자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 오늘 여러분, 자기의 두 자식을 죽였던 그 원수를,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하고 그 아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할 때 그게 내 심장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의 심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아니야,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누굴 용서한다, 또 누굴 사랑한다, 이게 다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거 내 심장으로는 못해요. 나를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인격을 망쳐놓고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줬던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의 심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이 막 날아올 때에 그 순교의 현장에서 언제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했을 줄 알아?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우편 보좌에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야. 주님이 서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미움도 증오도 두려움도 다 지나가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3차원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내 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한 예수의 심장으로, 오늘 그래서 우리 표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영한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 억울함이 생길 때 그걸 억지로 참으면요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의 심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용서인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둥지를 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우리 속에서 쓴물을 만들려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용서하시고 현재도 용서하고 미래까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 아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체가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막 갈라치기를 하는 거야. 갈라치기. 너와 내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면 이해가 되는데, 너와 내가 다르면 적이야, 적이란 죽이겠다는 거 막 가차없이.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게, 여러분, 정부의 한 회기가 임기가 5년이 끝나기까지 적폐청산하고 있어. 미래의 꿈을 꾸고 비전을 지시하고 국민들의 가슴을 막 설레게 만들고, 어렵고 코로나가 와도 꿈을 품고 나가야 할 텐데, 이제 정권이 끝나면 지도자가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건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남북 대치만이 아닌 남남 갈등은 갈수록 더해요. 이걸 누가 치유할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를 치료하고 우리를 이웃을 치료하고 우리 민족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출발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간적 새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해는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새해란 말은 시간적 새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결단과 변화와 새로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새해의 출발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 영안 공동체가 이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비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